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보든지 다른 것을 보면 판단을 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를 보지만 거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이지 내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문제, 내 인격의 문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남들은 다 나의 잘못을 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도 역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저한테 잘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말 못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지적을 잘 해주죠. 당신 설교는 이런 것이 약점이고 이러면 은근히 사람이 기분 나쁘다니까요. 은근히 기분 나빠요.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듣고 나서 보면 그 말이 옳아요.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 꼭 하나 꼬집고 가요. 아빠 설교 내가 좋아하고 아빠 설교 참 잘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요건 좀 그렇더라 이러면서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니까 제가 고칠 수밖에 없고 옳은 얘기를 하는구나. 옳은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고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겁니다. 사실 고치지 못하고 기분 나빠서 등 돌리기가 더 쉽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보고 이럴 때에 제가 집사님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내고 바로 해보십시다 이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투에 대답을 하세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벌써 틀린 거잖아요. 그죠? 나는 완벽해. 그게 틀린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부터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정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랬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8절 9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도 우리가 뭘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걸 도둑질했는데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뭘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봉헌물이라 이런 말은 이제 감사 헌금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또 11조 하라고 또 되게 뭐라고 할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뭐 헌금 안 한다, 11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민흥 장로님이라는 분이 11조의 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율법이다. 성경에 11조 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거고 11조 안 해도 된다. 지금은 연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됐지 않느냐. 신약시대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11조의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는데 책 제목만 11조의 혁명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말에 동조를 해서 그래 11조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과연 11조는 율법이냐? 그래서 안 해도 되느냐?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논란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고 11조가 뭔지 이해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어느 신학교 교수 같아요. SNS에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데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로 만드는 거다. 11조 하는 게 왜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11조로 구원한다는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했는데 끝나지 않는 글이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설교하더냐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서울의 김모 목사님,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박을 하니까 나중에 당신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왜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자꾸 글을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절 12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11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봐라. 성경에 나왔잖아.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율법 시대의 율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로마서 7장 6절이 그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됐지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로마서 7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 11조는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 이러고 한쪽에서는 그건 율법 시대의 거지 율법은 끝났어. 더 이상 11조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부류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11조 얘기 안 들으려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으셔야 돼. 이런 것은 듣고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졸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졸지 맙시다. 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졸고 계신 분이 없네. 이 꼭 들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오늘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1조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약시대의 배경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거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죠. 근데 11조를 백성들이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죠. 그죠? 먹어야 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보조 청원을 저한테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조 청원을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고 아내는 병들었고 자식은 신학교 다니고 있고 교인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고 먹고 살 게 없으면 목사하지 말고 일하러 가지. 왜 목사한다고 계속해서 남들까지 힘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레위인들 이렇게 뭐 제사장들 하나님이 따로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소명을 받고 왔는데 과연 소명을 제대로 받았느냐? 제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냐? 근데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힘들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정해주고 레위인들을 정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드릴 제사를 다른 평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은혜가 중단되는 거죠. 영적인 은혜도 물질의 은혜도 모든 게 다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양식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랬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런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해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 안 바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다 떠나면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복이 끊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에 갔는데 잠깐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전을 버리고 다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11조를 빨리 내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곳간에 양식을 쌓아두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고 11조를 강조하는 원인이고 이유였어요. 11조가 단순히 그냥 복을 11조를 하면 그냥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의 11조는 율법으로 준 11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양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지.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이 황폐해지고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냥 11조만 하면 물질에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11조는 물질에 복 받는 비결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양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이 율법으로 그렇게 주어졌던 거니까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가? 정말 이것은 율법 시대에만 필요했던 건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6절이 방송실에서 그래 하면 탁 띄워줄 줄 알았는데 못 띄워줘서 혹시 영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아까도 몇 번 했는데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시대에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그렇고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약은 율법 조문으로 율법이 기록된 조문에 의해서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랬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어떤 감동을 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양심이 자유하고 편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거역하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꺼림칙하죠.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요.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준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신약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은 그러면 전혀 별개를 우리에게 말하느냐?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단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말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말할 때 율법으로 기록된 조문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면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도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6가지 율법을 설명하고 더 완전한 해석을 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6가지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지키라고 해요. 과연 다 지키느냐?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그 정신까지 지키도록 사실은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의 수준 따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11조를 해라, 뭐 주일 성수 온전히 해라,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요구하질 않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노름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나왔잖아요. 성령님은 한꺼번에 왕창 다 끊게 원하시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술 하나만 끊어도 성령님이 안에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뿌듯해져요. 야, 내가 술을 끊었다. 내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막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러다 담배 하나 끊으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은지. 나 담배도 끊었다. 막 이렇게 대단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수준에 따라서. 사실 구약에도 성령님은 그렇게 했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성령님은 삼손의 신앙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삼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마음에서 주는 거니까 표는 안 나요. 그런데 삼손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율법으로 말하면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술도 먹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도 갖다 먹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둬요. 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삼손이 자기 믿음의 수준이 뭐냐 하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요 믿음 하나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선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살살 유혹을 받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매달아둔 미끼라는 뜻이에요. 삼손을 유혹하는 매달아둔 미끼예요. 그런데 들릴라의 발음은 히브리어의 밤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태양이 밤에는 힘을 못 쓰잖아요. 들릴라 앞에 가면 힘을 못 써요. 매달아둔 미끼를 물고 넘어가는 거죠.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 못 쓴다는 고백을 해버려서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성령을 거두어 가요. 성령님께서는 삼손의 마음에 계속 머리는 최소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은 지켜야 돼. 머리는 절대로 자르면 안 돼. 그 마음을 줬어요. 그 삼손이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계속 저러니까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마음이 괴로워요? 성령님은 야, 머리카락만은 안 돼! 이러고 속에서 있고, 여자는 유혹하면서 계속 가르쳐 달라 그러고, 삼손이 자기 믿음만 지켜도 두 눈 안 뽑혔습니다. 힘 안 잃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비밀을 가르쳐줬다. 힘의 비밀이 아니죠. 자기 믿음의 선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간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혔던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율법의 차이가 정신이 다른 건 아니에요. 정신이 다른 건 아닌데 율법은 획일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수준을 다 알고 거기에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뭘 했습니까? 10의 1조를 드려요. 어디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해서 왜 10의 1조를 드렸을까? 이방 풍습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죠. 샬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승리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겁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떠나는 이 길을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10의 1조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주신 거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11조를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초대교회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 연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헌금을 했는데, 연보라는 이름은 그냥 헌신, 봉사, 구제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11조를 안 하고 연보를 했으니까 조금씩 했나요?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사람도 많고 땅을 팔아서 통째로 바치는 사람도 많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막 엄청나게 10의 2조, 3조, 4조 더 많이 드린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들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 세우도록 교회 종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회들이 질서를 잡아오게 만든 거죠. 어쨌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10의 1조와 봉헌물,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10의 1조를 못해요. 내 것이지만 아직까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도 못 드리고 신앙이 어린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성령님이 10의 1조를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박 권사님 장례식 때 아드님을 만났는데 그 아드님이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변호사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의 7조까지 하는 걸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면 7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그 10의 1조라는 데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구했던 것, 그것이 10의 1조였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그 후 시대에도 율법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결국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동일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못한다고 뭐 지옥 가니 이런 말은 쓸데없는 얘기죠.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두 눈이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행하기를 원해요.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못 지키고 내 믿음은 이만큼 선이 있는데 그 밑에서 놀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수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신앙이 안 돼서 신앙이 어려서 그냥 11조도 못하고 감사헌금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되는데 1년이 내도록 가도 감사헌금 한번 못하고 11조 한번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의 어느 부목사님이 11조 율법 시대 거니까 이제 11조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부목사님의 1년 헌금 기록을 봤는데 11조를 한 번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답니다. 자네는 그러면 자네는 헌금을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 율법이 아니니까. 그럼 성령으로 하면 10의 2조 3조라도 해야 되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할 마음을 성령이 한 번도 안 주더냐. 너는 교회에서 녹을 받아 먹고 살고 있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 먹고 살면서 성령님은 한 번도 감사할 제목도 안 주더냐. 1년 내도록 가도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느냐. 너는 헌금을 10원도 안 하면서 생활비만 받아가고 그게 너의 신앙이냐. 야단을 쳐서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 맞죠. 평신도가 초신자가 11조를 할 신앙이 안 돼서 감사헌금을 할 신앙이 안 돼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연륜이 쌓였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을까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감동이 없을까요? 감사헌금을 해야 한다는 감동이 없을까요? 감동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11조를 못하면서 율법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 헌금하기 싫은 거를 11조는 율법이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핑계대고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하질 않아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되면 염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기론과 말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나갈 때는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공동체와 어려움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도망을 가서 잘 사느냐? 엘리멜렉도 죽고 기런과 말론도 다 죽었어요. 믿음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는데 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시지만, 나 혼자 욕심 때문에 탕육 때문에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본보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무지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힘들 때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어제 김장하는데 함께 나와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 거죠. 뭐든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하나님이 내버리고 다르게 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준 따라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셔서 여러분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